할렐루야. 1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자신이 담당한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당연히 제지를 받는 거죠. 기업체에서도 그 직원이 어떤 공을 세우고 실적을 내야 그 직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근거에 대해서와 또 다른 하나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권리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기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에서 5절에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 언급을 하죠.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을 기업으로 삼기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일정 부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들여서 그들이 거주할 곳과 목초지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할까요?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또 다른 이유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까지 이것을 올라가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국무총리에 이릅니다. 온 땅의 흉년이 들렀을 때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야곱은 너무 기뻐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며 요셉에게 두 분깃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기업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12지파예요.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과연 그 지파 수를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12지파였을까요? 이런 건 계산 잘 안 해보셨을 텐데 한번 헤아려 봅시다. 어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민수기 2장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에 어떻게 행군을 하느냐 하면 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했고요. 그곳에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서, 남, 북으로요. 이렇게 세 지파씩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요.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고요.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있고요.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자, 그러면 4, 3 뭐죠? 12. 예, 여기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엔 누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레위 지파. 4, 3, 12 더하기 중간에 레위 지파. 계산이 이상하죠? 13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요셉에게 두 분깃이 돌아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음으로 레위 지파는 아무 분깃도 받지 못한다, 않는다 라며 지파는 12지파가 유지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별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낙심케 한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마는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죠. 후반부의 내용이 이제 그 갈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갈렙은 그 당시 함께 받은 약속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갈렙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결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을 청원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갈렙은 이미 정복되고 넓고 아름다운 어떤 평야지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시 가장 난공불락의 묘세 중에 하나였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이 점에서 갈렙은 이기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게 판가름을 할 수 있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얼마냐?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였고요. 광야 40년을 거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진행 중에 5년이나 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지금 85세가량 됩니다. 이때 그는 가장 난공불락의 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사느냐? 아낙 자손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가장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 큰 거죠. 골리앗도 큰데 말이죠. 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85세인 자기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서 말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만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과 축복으로 하나님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케 했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 헤브론 산지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날 나에게 기업이 없다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는 그런 마음들 많죠. 뭐가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산지를 요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